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릴 때 달력에 표시를 하지요. 아니면 핸드폰에 캘린더에다 해놓지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D-Day라고 하죠. D-Day. 자, 연인과의 기념일을 기다릴 때 그날을 D-Day로 정하고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이벤트를 준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연인과의 만남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날을 D-Day로 정하고 함께 살아갈 집도 구하고 생활용품도 구하고 혼수도 마련하고 또 이제 결혼식 당일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하겠죠. 자, 그렇게 D-Day를 기다립니다. 자, 어떤 이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D-Day를 정하고 공부를 하겠지요.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수능 시험이 D-Day 102일 남았네요. D102일 남았다고 합니다. 시윤이는 수능 안 봐요? 안 보죠? 네. 고3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수험생이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수능을 안 보는 수험생이 없다는. 우리 시은이는 운동으로 수험생은 맞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수능 시험은 100일 남았으나 이제 대학을 앞두고 우리 시은이가 또 열심히 고3 생활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입대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입영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리지요. D-Day예요.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 사람들은요, 콘서트, 팬미팅, D-Day로 정해놓고 그날을 아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D-Day를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 날을 향해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D-Day가 되면 우리가 준비했던, 기다렸던 시간이 끝나는 것 같지만 D-Day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에게 졸업식은요, 학창 시절의 끝이지만 새로운 사회로의 시작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범시훈 학생, 지금은 학생이지만 내년이면 이제 청년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까? 자, 누구나 새로운 사회로의 발걸음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시윤이랑 같은 마음이었긴 하지만 학생의 그 꼬리표를 띄는 것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그죠? 막상 그 시간이 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힘들고 고된 삶의 연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날은 기존 회사의 끝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실 이 D-Day라는 표현은 군사작전에서 날짜를 암호화해서 표현하던 오래된 방식이라고 해요. 군사작전에서. 그 D-Day는 작전 개시일, D-1은 작전 하루 전, D+1은 작전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D-Day는 기준이 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의 삶에는 바로 그래서 D-Day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D-Day가 태어나는 날이 D-Day의 시작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 D-Day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크리스마스가 D-Day라고요? 생일, 그래요. 태어난 날이 D-Day니까. 자, 또 하나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D-Day는 죽음의 날이에요. 삶과 죽음의 D-Day, 죽음과 내세의 D-Day. 삶은 끝나지만 내세가 시작되는 그 D-Day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침이 오면 씻고 출근합니다. 학교 갑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요. 나가면 들어와요. 따스한 봄이 지나면 무더운 여름이 오고 무더위 잘 버텨내면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이 옵니다.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면 이제 겨울이 오지요. 여러분, 이제 슬슬 살찔 때가 됐죠? 입추가 시작됐잖아요. 슬슬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꼭 육의 양식만 먹게 되는 그때가 가을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겨울이 또 지나가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누신 하나님 나라 7가지 비유 중 가장 마지막 비유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 기억하세요? 자,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요만한 씨,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그리고 땅에 숨겨진 보물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가 있었어요. 자, 이런 6가지 비유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최후의 결산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 중에 우리가 오늘 가장 긴장하며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결산이잖아요. 결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에 끌그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끌그물.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 배에서 이 그물을 가지고 함께 끌어서 바다를 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애들은 다 이 그물 안에 들어오겠지요. 자, 어부들이 두 배에서 그물을 메어 바다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으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싱싱하고 깨끗한 물고기도 들어올 것이고. 왜요? 뭐 약간 장사꾼 같았어요? 그냥 골라 잡으면 되잖아. 자, 참돔도 들어올 것이고 줄돔도 들어올 것이고 농어도 좋고. 저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회 좋아하는데 광어가 좋아요. 입이 싼가 봐. 광어가 제일 싸다면서요. 참. 어쨌든 간에 광어도 들어올 것이고. 자, 그런데 얘네들만 들어올 것이냐? 아니지요. 때로는 뱀장어도 들어올 것이고, 때로는 가오리도 들어올 것이고, 때로는 상어는 조금, 갈릴리에는 상어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잡고자 하는 그 어종 말고도 수많은 애들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요, 바다 밑바닥을 훑었으니 온갖 더럽고 추한 오물과 썩은 나뭇가지와 쓰레기들도 함께 딸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바다와 그물의 모습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최후의 결산 때 나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다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아멘. 자, 그물 안에 있다고 모두 좋은 물고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물은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천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곳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있는 교회, 바로 그물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 안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올 수 있어요. 교회 문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하면 누구라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내를 이제 픽업해서 교회에 오는데 당근에 아내가 이런 것도 있네? 라고 본 게 있어요. 당근에. 뭐냐면 누군가가 저와 같이 교회에 같이 가주실 분 30분만 앉아있다 가시면 됩니다. 15,000원. 지금 얼른 찾아서 갔다 오세요. 늦었어. 11시였어요.
여러분, 뭐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보니까 교회 참석 알바라고 해서 뭐 일당 3만 원씩 올라왔던 서울 모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 땡땡 교회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행사 때 자리는 채워야 되는데 사람을 내가 끌어올 재주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겠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의 유익과 인간관계를 위해 종교라는 옷을 입는 사람도 교회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교회 사람들이 늘잖아요. 대자보에 봤던 사람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돌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자, 아멘. 그물은 언제까지나 바닷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가득 차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할렐루야. 그때에 어부는 그물을 물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끌어올린 그물 곁에 앉아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별 작업을. 여러분, 그 바닷가 가끔 이제 놀러 가 보시면 어시장 같은데, 주문진에 같은데 가 보면 아줌마들 앉아서 뭐 합니까? 생선 손질하잖아요. 손질하기도 하고 잡아온 어망에 있는 것들 분별하잖아요. 안 좋은 거는 따로 빼놓고 버리기도 하고, 본인이 먹기도 하고, 팔 수 있는 것들은, 새 상품들은 따로 담고. 왜 합니까? 아무거나 팔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해야 돼요. 여러분, 어부는요 결코 대충 선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상품성 있는 것들은 상하지 않게 잘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자리 잡고 앉아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정확하고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죠. 나쁜 것, 즉 상해서 상품성이 없는 것, 찢겨서 곧 죽을 것, 이런 나쁜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과연 뭘까요? 좋은 물고기는요, 어부가 그 목적에 합당해서 바구니에 담게 되는 오늘날 귀 안에 있는 믿음 좋은 알곡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쁜 물고기는 뭘까요? 물고기 형태를 갖췄어요. 물고기 같아 헤엄쳐.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상했거나 맛이 없거나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거나, 또 물고기도 아닌 것이 어중간하게 그물에 딸려 올라와. 그런 딸려 올라올 때 개가 딸려오거나 랍스터가 딸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가사리가 딸려와.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 거잖아요. 제가 TV 보다 보니까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디 저기 통영에 가갖고 멍게 잡이를 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멍게를 잡는 걸 이제 그 양시장에서 끌어올린 건 처음 봤는데, 꽃 같아요. 멍게가 막 달려있는 이 밧줄이 한 15m 이렇게 쭉 딸려 올라가는데 그걸 끌어올리더라고요. 굉장히 이뻐요. 와, 멍게가 저렇게 싱싱한 게 저렇게 바닷속에 있구나. 참고로 저는 멍게 못 먹습니다. 비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지 못할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상품성이 있는 것이냐, 상품성이 없는 것이냐, 분별하는 것은 어부가 이것을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그때부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상품성이 없는 것, 나쁜 것들, 교회 안에 그 나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그저 교회에 교제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장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내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종교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속에 이와 같은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나쁜 것으로 분류되어 버려지는 신앙 없는 종교인들 말이죠. 여러분, 성도와 종교인
우리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직분도 있고요, 봉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바구니에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중심을. 나는 과연 그 바구니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물을 물 위로 끌어올리시고 앉아서 살피실 때에 내 삶에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지, 나는 바구니에 담길 좋은 물고기인지 지금부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9절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어중간할 수 없어요. 49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의 무리처럼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 주님을 믿지 않고 껍데기만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런 사람들이죠.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 보여요. 기도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있는 그런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어요.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선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0절 말씀에 악인들이 맞이할 결말, 주님은 타협 없이 선포하십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불타는 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불편해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맨날 지옥만 보내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사님 좀 은혜로운 이야기, 좀 축복해주는 이야기, 이런 설교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그 지옥의 참혹함,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경고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존귀한 것 아닙니까? 심판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없이 번영할 것처럼 말하지만 심판의 날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냐, 영원한 풀무불 속에서의 고통과 탄식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주님의 은혜 안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한쪽 다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다리 끊으시겠어요? 아멘은 했는데, 자, 어느 쪽 다리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신앙의 다리입니까? 세상에 붙어있는 이 육신의 다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붙어있는 이 양다리 중에 이걸 끊어내려 간다고 세상 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도원 가야지, 기도원에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도 안 돼, 소금도 안 돼, 맛도 잃었어. 그러니 자꾸만 세상에 묻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그 기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들을 오늘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만 설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부터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자, 예수의 제자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율법학자라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전문가라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물론 좀 퇴색했지만 원래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쓸 때마다 여호와, 야훼라는 글이 나오면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썼던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물론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학자, 즉 이 천국의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서기관, 옛 것인 율법의 옛 약속과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복음의 진리를 완벽히 깨달아서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창고에서 꺼내서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는 당연히 내 안에 있으니까 누가 또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창고에서 필요에 따라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서 식구들을 먹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나 혼자 천국 가는 티켓 얻었다고 뒷짐지고 앉아있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는 자신의 영적 창고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다듬고 잘 지켜나가다가 그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가득 채워서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되어가 있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꺼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옛 것이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내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주의 음성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채우십시오. 열심히 채워놔야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줘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없네. 내가 채워놓지 못하고 남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꾸만 되뇌이셔야지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은혜만 가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를 만날 때, 그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예수천당 불신족 최권능 목사님, 누가 툭 건드리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왔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면 누군가 쿡 찔릴 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순종도 헌신도 없어서 자기 영혼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그런 영적 거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린 영적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내 가진 건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진리를 증명해내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느냐?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물은 점점 물가로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물을 육지에 대시고 앉아서 가려내실 때 나는 그 바구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날은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 오신 그날일 수 있지만 주님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그날을 누가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상으로의 시작이 되는 그날이 두려움을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왜 새로운 세상입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나의 죽음이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날부터 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일일이에요. 그러니 그날이 기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으로의 시작이 되는 그날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인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알곡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와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오직 십자가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창고, 내 마음의 영적 창고를 가득 채우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꺼내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실한 천국의 율법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